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수도원이 절제와 금욕의 장소라고? 아유, 진짜 절제는 결혼해서 일어나지. 배우자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기 절제와 금욕이 필요한데. 기독교 세계관, 올해는 종교개혁 503주년을 기념하게 되는 해입니다. 보시게 되는 동상은 스위스 제네바의 바스티온 공원에 있는 종교개혁자 4명의 조각상인데요. 파렐, 칼빈, 그리고 칼빈의 제자였던 베자와 영국에서 종교개혁을 완성한 녹스의 조각상입니다. 중요한 인물들이죠. 조각상이 참 멋있는 게 다 성경을 들고 있게 조각해놨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시작하는지를 다시 한번 나타내 주었고, 특히나 칼빈의 조각상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책을 펼치고 손가락 끼고 있는 모습이 있죠. 이 의미에 대해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성경은 항상 읽어야 된다. 그리고 신약과 구약을 함께 읽어야 된다. 성경은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각상을 보면은 키가 똑같아요. 칼빈이 커 보이죠? 큰 게 아니라 한 걸음 앞서 나와 있는 겁니다. 칼빈이 대표적이어서 한 걸음 앞선 걸로 이렇게 표현하긴 했지만 키는 똑같이 맞춤으로써 어느 누가 위대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이다라는 것을 표상하고 있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동상입니다. 근데 뭐니 뭐니 해도 그 시작점은 이분으로부터 시작해야 되죠. 루터. 근데 오늘 루터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좀 마음에 걸리는 문장이 있습니다. 짜잔,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여자는 집에 있어야 된다. 집을 돌보고 애 낳고 훈련시켜야지. 그 자리에 있는 게 고통스럽고, 그 자리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그게 여자가 있어야 될 자리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유, 루터도 그냥 가부장적인 것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물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성경으로 교리 보기 채널 기독교 세계관 시간입니다. 수건. 안녕하세요. 성경으로 교리 보기 채널 기독교 세계관 시간입니다. 원래 오늘은 리차드 니버의 그리스도와 문화를 살펴볼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이기도 했고,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영상 또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갖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데, 세계관이라는 주제와도 아주 연관성이 많습니다. 루터에 대한 아주 좋은 영상은 다른 데 많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반복하지는 않고, 특별히 루터의 여성관은 어땠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도록 하죠. 참고한 자료부터 먼저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김선영 교수님의 루터의 여성에 대한 논문이 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루터의 프로테스탄트 개혁이라는 책으로 김선영 교수님의 논문이 이렇게 쫙 묶어져 나온 책이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김선영 교수님은 정말 교육학 쪽에서도 그렇지만 사실 루터 전문가로서 너무 좋으신 분이죠. 루터에 대해서 사실 심도 있게 알기 위해서 믿음과 사랑의 신학자 마르틴 루터, 김선영 교수님의 영어 논문이 번역되어 나온 책을 또한 참고하시면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효근 교수님의 여성에 대한 종교개혁가들의 사랑과 그 사회적 적용이라는 논문이 있어요. 중세사학회가 있는데 거기서 발표된 논문이죠.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 논문의 기조에 다 찬성한다라기보다는 사료적으로 전체적으로 살펴보기 좋기 때문에 추천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터 웍스 중에 45, 그러니까 영문판이죠. 독일어판이랑은 이게 순서도 달라서 영문판 45권이 크리스찬 인 소사이어티 시리즈인데, 거기서 결혼에 관하여 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거 다 찾아 읽을 거면 이 영상을 왜 보나 싶으시죠? 네, 그러신 분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 영상 보셔도 충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두에 본 바와 같이 루터가 이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 싶죠.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 좀 궁금해지죠. 우리가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세의 여성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요. 중세는 여성을 파생적 존재로 봤습니다. 남자가 만들어지고 부수적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그것이 철학과 신학뿐만 아니라 의학과 과학에서도 그런 식으로 논의가 됐으니까 여성에 대한 인식이 어땠는지 가늠이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필로와 같은 경우에는 필로, 초성화가 너무 많아 갔나요? 이런 중후한 그림도 있는데 어떤 게 진짜 얼굴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가겠습니다. 어쨌든 플라톤 철학에 익숙했던 필로와 같은 경우는 이분법적으로 나눠버려요. 남자는 정신적, 영적 존재이고 여자는 지각과 감각적 존재이다.
이런 기틀을 바탕으로 사고가 되다 보니 남자는 지성적이고 영적인 존재라면 여자는 육체적 존재이고, 남자는 질서가 있다면 여자는 무질서하고, 남자가 이성적 존재라면 여자는 쾌락과 정욕을 쫓는 존재이다. 이러한 생각이 깃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을 읽어도 그러니까 여자가 먼저 타락했지라는 식의 오도되는 해석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런 기틀에서 결혼하지 않은 성직자가 더 거룩하다, 성직자의 독신이 더 거룩한 방편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당연한 것이었겠죠. 이런 토대에서 루터는 뭐라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렇죠. 자, 복습하는 개념에서 또 루터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이거 잠깐 정리해 보자면, 루터는 영적 정부, 하나님 나라, 세속 정부, 세상 나라라는 개념을 쓰죠. 근데 이게 이분법적 사고를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두 가지 통치 방식이라는 관점에서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개념에서 나온 것이지 이분법 사고는 아니었다라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과 육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종교와 세속을 연관성 없이 나누어 버리는 것을 찬성하지 않았던 루터에게 게다가 남녀를 이렇게 나누어 버린다는 거 너무나도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얘기하는 것이죠. 야, 영적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상태, 그래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행동을 영적이라 그러는 것이고, 믿음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없이 자기 욕구대로 사는 것을 육적이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 실제 영과 육체를 우리가 아는 바대로 나누는 게 아니다, 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인격적으로 영적일 수도 있고 전 인격적으로 육적일 수도 있는 게 영육의 개념이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그러니 그러한 가운데 남녀 관계를 살펴보면, 야, 남자가 영적이고 여자가 육적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봐라. 남자든 여자든 하나의 전 인격체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것이 성별에 관계없이 영적이고 질서가 있는 사람이며,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남자라도 무질서하고 여자라도 무질서다, 이런 개념으로 가야지 무슨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래서 종교적이고 세속적이다라는 개념도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종교적 행위를 할 때, 그리고 밖에 나가 살 때 그것은 다 영적인 행동이 되는 것이고, 믿음 없이 지 맘대로 행동한다면 모양은 설교라도 교회 안에 있더라도 그것은 타락한 육적인 행동이다라고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녀의 차이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한 그 당대의 관념에 대해서 성경의 믿음, 칭의, 교리를 기초로 격파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 참되고 자발적인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인데, 수도원? 아이고야, 가장 고급하고 큰 사랑의 결핍을 주는 곳이다, 이렇게 단절시켜 놓으면 그러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수도원이 절제와 금욕이 일어나는 공간이라고 루터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야, 진정한 절제와 결혼은 남녀 사이에서 발생해. 배우자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절제와 금욕이 필요한지 알아? 다른 사람, 다른 배우자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나의 배우자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참아내는 것. 진짜 절제와 금욕의 개념은 남녀가 만날 때 생기지. 그런데 그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발적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결혼이 무덤이 된다거나 비극이 되는 건 절대 아니다. 오히려 무제한적인 사랑이 펼쳐지는 것이고 긍정적 의미에서의 절제와 금욕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 수도원의 강압적이고 인위적인 절제 금욕이랑은 다른 개념을 제시한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이런 말들을 남깁니다. 야, 남녀 간의 사랑? 왜 사랑 못하게 해? 왜 금욕시켜? 왜 수도원, 수녀원으로 분리시켜?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에 빠져야 할 대상이 남자에게 여자요, 여자에게 남자인데 왜 우리 시대는 여자와 사랑에 빠지는 것을 피해야 될 것으로 보는가? 루터는 얘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기적 욕구와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야, 남녀 사이의 사랑이 빠짐으로 인해서 정말 타인을 위해 무한정 사랑을 베풀어 보는 걸 경험하지.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봐.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해보는 기가 막힌 경험을 하지. 루터는 믿음 안에서의 무한정 사랑을 허락하신 것이 남녀의 사랑,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키울 때 다 드러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하게 하거나 여자를 하대하여 여기거나 가정 생활에 대해서 아이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
여자가 집에서 애나 돌봐 이런 식으로 격하해서 얘기하는 거 루터는 더 반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자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라는 영혼을 주셨는데 자녀를 구원하는 감독이요 제사장이다. 당신은 정말 현명하고 고귀한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런 관념에서 이 말이 나온 거죠. 여자여, 당신은 자녀를 구원하는 감독이요 제사장이요 가르치는 자입니다. 집에서 잘 돌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아이를 잉태하고 길러낼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 영광된 것이고 정말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러한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어떤 가부장적 개념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집에서 애나 봐. 이런 차원은 절대 아니었다는 거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지요. 저의 입장이 루터는 역시 위대해, 루터의 의견에 다 찬성,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루터가 자기 시대 안에서 어떻게 성경을 근거한 인식과 세계관으로 그 당시를 변화시키고 격파했는지 그것을 보고 싶은 것이죠. 물론 루터에게도 한계점은 있습니다.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가정 안에서의 역할만으로 축소를 한 것, 그리고 그 한계점 이상을 벗어나지 못한 것, 다양한 논의를 하지 못한 것, 사회적 참여를 얘기하지 못한 건 분명한 한계점이에요. 지금과 같이 여성의 사회 참여, 그리고 교육의 수준이 동등해진 가운데 여러 가지 역할을 동등하게 감당하는 시대에선 또 다른 고민이 필요하게 되지요. 그리고 편부모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도 각자의 역할과 각 가정의 상황에 어떻게 믿음을 가진 존재가 이런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라는 논의는 계속 고민돼야 되고, 우리가 루터가 그 시대를 격파하고 인식의 범위를 넓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 안에서 어떻게 넓혀야 되는가, 이건 항상 주어져야 될 생각인 것입니다. 우린 고정되면 안 돼요. 그 과거의 전통을 다 깨버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이 넘겨져 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우리 시대에 어떤 고민을 할 것이냐를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의 오늘 살펴본 것은 그가 믿음을 그냥 믿음이라는 신학적 주제로만 두지 않고 그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 어떻게 그 당시에 잘못된 패러다임을 바꾸고 잘못된 해석들을 바꿔내는가, 그거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이런 프로세스를 가졌던 것이에요. 여성을 높여주고 싶으니 그 시각으로 성경을 다시 보자,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성경을 보니 성경은 지금 우리 시대가 여자를 이렇게 여기는 것처럼 안 보고 있지 않느냐. 성경을 보니 여성은 이렇더라, 남녀와의 관계는 이렇더라를 보게 된 것이죠. 자신의 논리나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입장의 표명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한 논의를 했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실제적 변화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루터는 혁신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원래가 무엇이었냐를 찾고 싶은 사람이었을 뿐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루터와 같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어떤 차원에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성경을 보다 보니 이런 보수적 가치에 대한 지지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과 보수적 가치로 성경을 봐야 한다는 다릅니다. 성경을 보니 이 낮은 자에게도 찾아가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 찾아가시는 하나님, 진보적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돼야지 진보적 시각으로 성경을 다시 다 재해석해야 된다, 다릅니다. 루터는 전자에 가깝죠. 성경을 보니 성경 안에 이런 가치들이 있으니 이렇게 하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는 보통 그래요. 내가 먼저 진영과 나의 입장을 갖고 내 입장으로 성경은 이렇게 봐야 돼 라고 이렇게 위치가 뒤바뀐 현상이지요. 그렇게 되면 오류가 많이 일어나고 서로에 대한 총체적인 진리로서의 이해 없이 진영적인 싸움만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참 아쉬운 부분이고 우리가 놓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역사는 계속 정황이 변화합니다. 정황이 변화하고 이전 세대의 사실이 누적되어 드러나는 것이 지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시대의 실수 혹은 이전 시대에 너무 과도하게 커졌던 것을 받아들이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 시대의 실수를 복구해야 되고, 이전 시대에 너무 강조되어서 축소된 것에 이것도 있습니다라고 균형을 맞춰주는 게 늘 그 다음 세대의 숙제인 듯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시대마다 같은 진리를 가지고도 부각되는 면이 다르고 불균형이 되는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모임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것 자체를 타부시하거나 그것 자체를 막으면 안 되는데, 또한 반대로 뭔가 이렇게 변화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 이전의 것을 무조건 격파하는
다 부정해버리는 현상으로 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루터는 과거의 것을 격파했는데 과거 전통을 완전 무시한 게 아니죠. 그 중세 사람으로서 중세의 전통을 받아들이되, 그러나 성경을 볼 때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에 대해서 맹렬히 싸웠던,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는가. 근거가 내 진영, 내 입장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성경을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그런 입장에서만 신학적 논쟁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과 삶의 조망, 삶의 여건들을 바꾸는데 신앙을 쓸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 우리의 숙제이리라 생각이 듭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오늘도 또한 드리고 유익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